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거죠.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거긴 세 부류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갖고 오직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는 구경꾼, 그저 재미있고 궁금하고 해서 그걸 구경하느라고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 하나의 무리는 이 예수가 너무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이 세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있었는 건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하며 이르기를, 나병 환자는 원래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날 당시에 율법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두어야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먼 곳에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러는 게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 발걸음, 나병 환자의 담대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합니까?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내 이 나병을 고쳐주실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원하시면 내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 절하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예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가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니, 왜 예수님은 원하시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해져라라고 말씀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병 환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환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낮은 자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며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고 또 치료해주고 싶고 복주고 싶고 은혜 베푸시고 싶고 그 마음에 그런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나병 환자와 마음,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구함이 이러한 모습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여져서, 그래 내가 원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병 환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주여 내가 원하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오니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주께로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이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심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이? 믿음이, 낮아짐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냐 또는 병이 발생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보고 너는 나병이야. 그러면 나병으로 분류되어 멀리 격리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치료가 됐어도 제사장에게 와서 너는 치료가 됐구나, 나았다 하면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판결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즉시 나았대요. 이미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시니까요.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너 나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환자들을 고칠 때 보면 가라, 그냥 가라, 네가 나음을 입었다 등등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율법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율법이니까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에 정한 대로 저들이 행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되어진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5절 이하의 백부장에 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어서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을 찾아와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며 찾아와요. 뒤에 보면 백부장의 고백이지만 내가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내가 거느리는 하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이 이 백부장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6절에 그랬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또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었겠죠,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백부장에게 뭐가 있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건강 관리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관리하려고 하고요. 이런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걸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죠. 그 자기 관리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필요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이 계명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이지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는 게 백부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설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 다른 병절로 채우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하지만 그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인의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을 때에 전도도 거기서 되는 거라니까요. 그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거기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긍휼이 여기는 자가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묵상했지만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 잘 된 거잖아요. 고쳐주리라고 하니까, 가서 고쳐준다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말하기를 8절에 주여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또 해요. 이건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예 좋습니다 갑시다. 백부장의 어떤 권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 아닙니까? 군대 백부장이라면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걸 오시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겸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교만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조차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마치 내가 나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의 내가 나 스스로가 뭔가 이룬 것처럼 이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잠언 16장 8절에 말하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마음을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내 안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나도 상사가 있고 나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저들더러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저들더러 오라 그러면 저들이 옵니다. 종들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백부장의 권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백부장이 하인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이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의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아니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겼대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여길 만한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겸손의 기도. 예수님이 보고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놀랍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놀랍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놀랍다는 건 감동시켰다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철에 예배 때 간혹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가 되게 하자. 형식적으로 그냥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보좌에 계신 여호와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우리들의 헌신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1절에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가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놀랍게 여기시고 그 많이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질 못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는 내 이런 믿음을 못 봤어. 그 말이란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참 보질 못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평안을 누렸던 천국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서로부터는 이방인들의 구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나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반대로 이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결과적인 건 무엇입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백성 삼으셨다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을 예수를 놀랍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더라.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백부장이는 현장에 찾아온 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더니 그 시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집안일, 사업의 일, 여러분 자녀 문제, 범사의 모든 게 즉시 그 시로예요. 그 시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14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장모의 병 고쳐주심에 대해서 17절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하잖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관심이에요. 살피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 모든 걸 살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오로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오늘도 한 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놀랍게 해드리는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